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주.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죄인 것과 정죄인 것을 모르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로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한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활 방식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옛날 얘기, 무슨 앞으로 생길 그런 미래 얘기 이제 이런 거 우리 젊은 사람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사실상 다 연관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삶, 지금 내 삶에 처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져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혼란을 느끼고요. 혼돈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귀를 열고 잘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고 하니 내 마음의 양심의 문, 진실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보이고 잘한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것 다 구하고 보일 것 다 보이고 그렇죠? 그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것.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 그 자손,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 조건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 그러니까 유형적인 나라야. 이건 땅, 백성, 규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세워졌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행 조건. 아까는 기본 조건이었다라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 조건이 있어. 그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실행해야, 그 법을 실행해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실행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율령적인 하나님의 나라 입성에 필요한 조건을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으로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동참. 그래서 부르심의 길을 잘 기울이고, 지금도 오늘 말씀 전하는 게 뭐야? 부르심의 음성인 거야. 부르심의 음성.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실행 조건의 사명을 받기가 어려워요.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음성이 늘상 가는데도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공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요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걸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겠다. 그 직분의 일을 수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행 조건, 그 사명을 불분명하게 받았어.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하잖아, 실행 조건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의 방법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잣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사명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어떤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 교회의 어떤 특성들, 공동체의 모든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 사명,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명을 감당.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받아야 돼. 이게 실용 조건의 1번인 거야. 1번. 그냥 내가 성질대로 그냥 고집대로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최고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봐야 자기 성질에서 나오는 믿음이야. 자기 성질에서 나오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가락을 딱 마주해서 딱 끈이 이렇게 이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를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실상 법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 되고 하려면 뭐 시험을 1번, 2번, 3번, 어떤 사람은 10번, 11번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붙는 경우도 있어. 이 법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기 전, 그 전에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가 죄인 것을 몰랐던 그런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도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딱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기준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0개월과 율법으로만 받았어. 이게 어려워 해서. 왜냐하면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법이 규정되어지는,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생기는 거야. 율법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규례와 법도가 생기는 거야. 법도. 율법은 법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규례와 법도는 실행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회칙 같은 걸 만들더라도 그 회칙이 있고 실행하는 그런 또 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목사님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에 있단 말이에요. 실행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신의 산에 받았어요. 이것을 공부해야 돼. 그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 되는 것처럼 받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용하는 법 규정을 딱 받아야 돼. 그래서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인정이 없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돌린 게 아니야. 돌린 게 그냥 아닌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의 사명을. 그 다음에 뭐야?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 이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서 사명을 딱 받는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내 안에 딱 그 사명이 딱 들어와서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만 말씀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듯이 그런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렇게 초등고등학교 과정 정도라고 할까요?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이거 중요한 거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인간들의 도덕적인 문제는 죄가 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 기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살다가 이제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면서 그 집단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 부족국가에서는 뭐냐면 저쪽 부족과 이쪽 부족에 대한 어떤 협정, 법적인 계약이 없어요. 계약 조건이 없어서 실수로 죽이던 고의적으로 죽이던 간에 저쪽 부족이 우리 부족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에는 그냥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우리 부족의 입장에서 우리 부족에 대한 입장에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족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의 부족의 그 죽였던 그 사람도 같이 죽어야지라는 게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복수할 대상인 거고 갚아줘야 될 대상인 거죠. 죄가 죄인 걸 몰랐던 거야.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 다 자기 위주로 돼 있고 내 부족 위주로 돼 있어요. 모든 의리와 정의도 조금 더 확장되어진 정의가 아니라 내 부족 안에서의 정의예요. 내 부족을 기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행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편,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뭘까요? 그 사람들 죄가 죄인 걸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 걸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에는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거야.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모를 때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법이 딱 정해진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 후 나타나는 죄가 또 있어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났어. 율법 때문에 알고 났어. 그런데 알고 났는데 또 다른 죄가 또 생기는 거야. 그 죄가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잖아. 정죄라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인간의 문제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우월한 죄의식인 정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오늘 말씀이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잘못하면 갚아줘야지. 무슨 소리야. 저기 잘못하잖아. 칼로 날 해쳤으니까 똑같이 칼로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요. 세상적인 논리, 합리적인 논리 안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잘한 거, 너희가 잘못했어. 이것이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공부 좀 했다 이거지. 공부 좀 했어. 그래 그 검사나 뭐 법관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나는 법 잘 알잖아. 이러면서 자기네 법을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네가 법을 잘 지킨다고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월감. 우월감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떤 게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법관이 있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증오의 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법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가치 기준. 그래서 의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유연해야 되고요. 보편적인 가치와 개별적인 어떤 가치를 함께 이게 공존하면서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모습에 자기가 싫은 모습에 함몰되어지지 않아요. 가치적 역할이라고 하는데 역할적 모습을 딱 가지고 와요. 역할은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특성은요. 옳고 그른 게 있어서 특성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자기 거를 내세우면 이쪽과 상반되기 때문에 싸워. 근데 역할은 아니야. 다른 특성들을 관계적으로 대화하게 하는 그게 역할의 목적이기 때문에 역할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와요. 어떠한 환한 모습이 있고 어떠한 논리적 그런 모순이 있어도 관계적으로 대화적으로 풀으려고 해요. 역할은. 그래서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우월한 죄의식인 정죄를 이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들에게 본문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잘 들어보셔. 우리는요, 정죄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는 걸 세우고 뒤에서는 여전히 율법적인 정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앞에다가는 예수님의 사랑,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요, 이런 율법적인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잖아요. 위선. 우리가 위선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 위선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위선이, 감춰져 있는 위선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게 숨겨진 정죄의 방식으로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종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과 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 저주하지 않고? 이게 참 힘든 거야. 또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분노하고 상대를 중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예수님도 화내셨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 놓고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불법을 보니까 화내셨잖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자기의 남을 향한 증오를 의분이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변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는 좀 생각해 보는 사이에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잘 들으세요. 박해받는 일이에요. 박해를 받는 거야. 누가 날 박해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 누군가가 날 박해하고 날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누가 날 꼬집어야, 한번 이렇게 확 꼬집어줘야 아프잖아. 그 아픈 걸 참을 수가 있지. 참으면서 왼팔을 꼬집어가지고 왼팔이 너무 아파. 아파 죽겠네. 너 아직 분이 덜 풀렸어? 분이 덜 풀렸으면 여기 오른팔도 있어. 오른팔도 꼬집어 봐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우리의 심연에다 딱 신비에 딱 새겨야 될 말씀이야. 왜냐하면 깊게 새긴다는 말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그걸 깜빡깜빡 실천을 못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는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막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요, 희미해지고 깜빡해지고 이러다 잊어버리고 못하고요.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한테 이런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진짜 사랑. 요만큼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 응? 집사님 맞아? 맞아? 그러면 나한테 M8 좀 한 대 맞아봐봐. M8 맞으면은 집사님 오른팔, 목사님 오른팔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예쁘고 좀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자랑하고 싶어. 제가 이번 주서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목공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조그만 거 이런 거 집도 고쳐주고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십자가도 이제 전시 한번 해보려고 십자가도 지금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기에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전시하기 전에 전시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전시회는 어떤 거야? 한 주에 하나씩. 요번 주는 요거야, 요거. 요 나무가 어떤 나무고 하니 이거는 참중나무라는 거야. 참중나무. 예수님, 큰 십자가는 예수님. 이거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함께했던 그런 죄인들. 한 죄인은 예수님의 낙원에서 함께하고 한 죄인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십자가예요. 잘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자격 조건이 되어진 거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자격 조건이 되어진 거야. 그 다음에 그 박해를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야. 우리가 기억하기는 박해가 무조건 무익한 건 아니더라. 무익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 박해가 많이 있으면 물론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오는 박해라면 이 박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게 생길까? 그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너 내가 두고 봐. 너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네가 내 마음을 너무 후벼 팠어. 내 마음을 너무 깊게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보답을 내가 해줄게. 너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없으면.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 박해와 핍박. 예, 세상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지가 않아요. 십자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요 십자가를 보고요 수치스럽대. 예수님이 진고시래. 그런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서슴없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하나씩 전시를 여기다 하기 때문에 자랑이 되니까 자랑. 십자가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요 앞에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십자가의 그림자야. 그림자. 이런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에도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있어. 그 안에 숨겨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진실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에. 십자가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어?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우상이래.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십자가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 안에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 사랑으로 견뎌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 반석과 같이 딱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거,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원수들 스스로 갚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선포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 아니? 심판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심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니네가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정죄가 뭔지 아세요? 정죄가 나는 잘했고 나는 다 지켰어. 너는 못 지켰지.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내 옆에 올 수 있어. 너 저리 가. 이게 심판하는 거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란 말이야. 영적으로 네가 나와 달라. 너는 저리 가. 너는 열등해. 나는 율법적으로 우월해. 너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감성적인 사랑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감싸 안으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해야 될 것 심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정죄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죄가 정죄인 것을 몰라. 정죄가 죄인 것을 몰라. 정죄가 죄인 것을 몰라요. 정죄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놓고 그를 위해서 불쌍하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야. 너는 지옥으로 가 임마. 딱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예수님이 딱 계신다는 거야.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가 까불까불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런 많은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종교들 이런 거 다 짬뽕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성에 있는 그 이상한 감정과 논리를 이용을 해서 사로잡는 거야. 사로잡는 거.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끈이 있어. 끈이. 옳고 그름의 끈이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끈이 있어. 근데 이 끈을 우리가 어떤 걸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끈을 잡은 이유는 핍박받고 있네. 박해를 받는 선이야. 지금 현재. 이 선이 길지. 이 선은 막 화려해. 막 나를 높여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나를 막 공주처럼 대접해주고 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잡겠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공주 대접해주는 줄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국으로 갈지 이것이 천국에 모른다는 거야. 오히려 박해가 있는 끈을 잡는 것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천국 갈 확률이. 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야. 개인의 몫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야. 진리의 말씀을 열어놓은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저도 오래전에 제 성격이 오래전에 그랬어요. 원만하면 참고 남들한테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던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지 알지? 사모님이 나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냥 자칭 얘기를 하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역할관계성 이론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소리예요.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해봐라. 자기 감정에 좀 집중해봐라.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변칙적인 수단을 써요. 변칙적인 관계 수단을 많이 써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 마음에 막 좀 이렇게 좀 화도 나고 감정을 느껴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번 그걸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내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도 별로 없어야 될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사람 우습게 보나 봐. 막 안 들어요, 안 들어. 말할 때는 그래서 말할 때는 하려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해 버려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해요. 그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이런 거야. 어떤 모임에서 소소한 결정을 하는 거야. 작은 결정.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야. 근데 그런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A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이제 B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제 B가 얘기를 하잖아요. A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모임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B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리를 내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 회원이 탈퇴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을요 아주 변칙적인 수단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
방법이에요. 통제하는 방법. 사람을요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법이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인간이요 한번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면요 엄청난 방법이 나와요.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남을 헐뜯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는 숫자를 줄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그래요.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죄는 틀렸어. 죄를 틀렸으니까 죄를 내가 아주 그냥 죽여놔야 돼. 내 생각이 우월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끔 해야 돼. 네,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그게 보인다. 나쁜 게 보인다. 그게 나쁜 게 보인단 말이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도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진짜로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또 습성에 또 가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고요함의 그 어떤 진리, 고요함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똑똑 놓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깊이 수준까지 가야 된다니까. 아셨죠? 이제 말씀 다 마쳤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딱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야. 상한 마음을 용납하고 감싸는 사랑 실천의 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